무상심심 무나바 백천만연연영 아감문경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임 나무무무면하여 나무무무면하여 마법는 알경 제시무 간세음보살 봉품 그때 모진 보살이 계속으로 여쭈시되 묘한 상호가 조신시로 이시 제가 저 지금 저희를 거저 여쭈겠나이다. 불자는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간섬이라고 하나이까. 묘한 상호를 구족하신 세종께서 계속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그대는 가능의 행을 들지니라. 모든 것에 따라 잘능함이라. 큰 세월은 바다와 같이 깊어 부사의 양덕을 지나도록 천억의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존경한 큰 원을 세웠느니라. 내하녀를 위하여 대강하로는 이름을 듣거나 또 몸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헛되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있는 고뇌가 소멸하느니라. 가령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큰 불구덩이에 밀어 떨어뜨려도 저 가늠을 생각하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못을 이루며 혹은 큰 바다에 포류하여 용과 고기와 모두 기신의 안에서 저가는 생각하는 힘으로 거센 파도가 너희 받들이지 못하며 혹은 숨이 산봉우리 위에 있을 적 사람이 밀어서 떨어질지라. 저 가늠을 생각하는 힘으로 해와 같이 호에 머무느니라. 나무묘법 너나경. 저 멀리서 또 우리 북계신 법사님하고 우리 불자들이 오시고 이랬었는데 먼 길 오시는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관세음보살의 법문품의 그 개송은 그야말로 참 심심을 일으키는 그런 참 훌륭한 그런 개송입니다. 이 개송들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이룰 꿈이었고 어떤 악기나 어떤 그런 고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체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벗어나는 길도 되겠지만도 실제로 이 개송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개송입니다.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전부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불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은 하탕지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하탕지옥도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고난이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자비를 청함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관세음보살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는 그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 스님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다 있는지 물론 8만자경에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읽은 경영 가운데서는 용서란 단어가 없었는데 그 좋은 용서란 단어가 왜 없는가? 성경에서는 용서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불교에서는 용서란 단어가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용서란 단어가 필요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필요하지 않는가? 용서라는 단어는 너 자신이 잘못하고 너 잘못을 갖다가 내가 관용한다는 뜻이거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용서보다도 훨씬 포용력이 크고 넓은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어떤 거기에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뭐 이런 건 조건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입니다. 자비 앞에는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보다도 훨씬 포용력이 크고 범위가 넓고 중생을 애민히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하는 것이 자비인데 자비 단어가 앞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용서는 너와 나가 이 상대가 성립되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우리 불교에서는 너와 나가 그 어떤 상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너와 나가 둘이고 선악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용서라는 단어는 그 너와 나가 성립이 될 때 이게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이 경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보다는 훨씬 더 자비롭고 포용이 큰 자비가 있다. 이 자비의 하신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무정의 보살이 개성으로 여쭈시되 묘한 상호 같으신 세존이시 묘한 상호는 32상 80종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 제가 지금 저희를 거둬 여쭈겠나이다. 불자는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간세음이라고 하나이까? 간세음. 이 간은 마음의 눈으로서 비추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어떤 그 간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볼시자나 볼견자로 쓰는데 이 간은 마음으로서 비추본다. 새는 이 세상의 어떤 음을 말하는 새음은 세상의 음을 듣지 비추보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은 전부 그 소리에 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서 관세음보살 부름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이 거기에 응한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를 때 마음으로서 관세음보살 부릅니다. 부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관세음보살이 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음을 간한다. 세상의 음을 가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구함이 있어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를 때 관세음보살은 거기에 응한다. 음을 간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무무법문을 부르다가 아니 이 관세음보살 이 법문품 그 개성법이나 법문품을 들고 차라리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안 낫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걸 놓치지 못하고 계속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관세음보살도 결국 우리 제목 가운데 남무무법문이라는 제목 가운데 전부 포함이 되고 시방제불의 명호가 다 포함이 되는데 보살들의 명호가 어떻게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상보살 뭐 이런 전부 8만의 이제 8천항하사 적하보살 명호가 포함이 되고 천세계 미윤수 본화보살 명호가 전부 여기에 남무무법문이라는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무무법문이라는 부름을 해서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는 것 똑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관세음보살 불려야지 하는 그런 오해는 안 해도 될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누가 그래요? 나는 관세음보살 배신을 못합니다. 관세음보살 불러가지고 병도 낫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도 가고 하는데 배신 못한다.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무무범명에 부름을 해서 관세음보살이 착하고 착하도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법화산매가 있는데 법화산매는 옛날에 천태지다 대석께서 삼급시디요. 1400년 전에 천태지다 대석께서 했던 그러한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모음보살 품에서 모음보살이 법화산매를 얻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법화산매는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내가 그 원고에 그 법화산매에 대해서 좀 전부 정리를 좀 해봤으면 되는데 다음에 그 원고가 실릴 겁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법화는 뭡니까? 법화는 실상을 갖다가 그 법의 주 모토로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중도실상. 중도실상을 간하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법화산매를 행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안정이 실상에 완전히 개합되어 가지고 나는 상도 없고 너라는 상도 없고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그 상태가 법화산매를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법화산매는 실상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습 없는 모습이다. 실상은 정멸이다. 그러면 법화산매는 실상을 가난다 했으니까 그 정멸한 거기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머무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분별성이 이는 옳다 그러다 이는 크다 적다 이는 중생이다 이는 부처다 그런 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정멸은 뭡니까?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천태지자 대설께서는 그걸 늘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법화산매를 닦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은 말법 오타가시입니다. 말법 오타가시는 그때는 나무무범윤화경 부르는 수행이 없었습니다. 지라에서 계실 때는. 지금은 말법 오타가시는 나무무범윤화경을 부르거든요. 나무무범윤화경 일심으로 불러가는 그때가 법화산매를 닦는 때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별도로 가만히 앉아서 법화산매를 닦을 것이 아니고 제목봉창하고 제목봉창을 하면서 하나가 되고 나는 상을 잊어버리고 제목봉창 일심을 부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멸이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때가 법화산매를 닦는 그런 때다. 우리는 법화산매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제목을 부를 때 일심으로 불러야 된다. 나무무범윤화경 일심으로 부를 그때가 법화산매를 닦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화산매를 얻으면은 갱전 독송할 때도 산매가 일어나고 혹은 사경할 때도 산매가 일어나고 심지어 저 밭에 가서 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할 때도 산매가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무슨 모양이 있나 행위가 있나 빛이 있나 자기 마음이 전부 다가 실상이거든요.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보지 못하되 자기 마음은 그렇잖아요.
볼 수가 없으되 못 보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아르마를 내고 전부 보고 하는 성품이 전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되 못 보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되 못 듣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 마음의 모양 없는 그 마음을 가만히 간섭하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 지간이나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법화 삼매를 닦는 데다. 이게 법화 삼매하는 것도 꼭 실상이다. 실상을 간주하는 하고 실상에 자기 마음을 머물게 한다. 이것이 법화 삼매를 닦는 데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제목봉정을 하기 때문에 제목봉정하는 그때가 일심으로 제목을 부를 때가 법화 삼매를 닦는 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지사에서 계실 때는 그때는 상법시에서는 상법 정법시일 때는 제목봉정 수행이 없었습니다. 말법 중 후 500시에 말법 중생 오타각시에 이럴 때 제목봉창을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몸을 받는 우리들은 업장이 두껍고 제비 무겁고 나라는 암만심은 높고 근기는 하열하고 이런 사람들이 몸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중병 환자 같다. 중병 환자는 방편으로 쓰라진 그 법을 가지고는 성불 못하고 제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진통제 같은 걸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죠. 모범연약이라는 양약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지금 태어난 중생들 병을 못 고쳐요. 중병을 못 고친다. 우리는 참 제목을 부르면서 실상과 하나가 되고 크게 안주하고 이것이 법화 삼매를 닦는 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들어봐요. 불자는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간셈이라고 하나니까 그냥 세상의 소리를 가는 것도 간셈이라고 하죠. 묘한 간셈보살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가지고 간셈보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전부 간셈보살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좀 우리가 못 볼 것을 보고 불쌍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저 사람 어떻게 구해줘야지. 그 자체가 간셈보살 응합니다. 응신입니다. 간셈보살은 우리 마음을 이용하죠. 그래서 34응신을 나툰다고 해요. 그걸 다 보현색신삼매라고 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그 중생에 알맞게 몸을 놔두가지고 주 중생 건져내거든요. 문보살도 그렇고, 간신보살도 그렇고, 야광보살도 그렇고, 보현보살도 그렇고, 전부 이 보현색신삼매를 가지고 온갖 중생을 고통해서 건져내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보현색신삼매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법을 설하되, 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참 제도하되, 그 사람에게 알맞는 법을 설해가지고 이 법을 이끌어드리는 그 자체가 보현색신삼매를 응용하는 겁니다. 법을 듣는 그 상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해가지고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보현색신삼매의 역할입니다. 그대는 개성으로 무진에게 대답하시되 그대는 간음의 행을 들어지니라 모든 곳에 따라 잘 응함이니라. 온갖 곳에 몸을 놔두지 않는 데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안에 계시는 곳이 없고 안에 머물이 없는 것이 간세보살의 어떤 응신입니다. 큰 성원은 바다와 같아 깊은 무상이한 급을 지나도록 천억의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청량한 큰 운을 세우느니라. 간세보살은 그 무예시를 해가지고 두름 없는 것을 베푼다. 두름에 빠진 중생들을 갖다가 전부 건져내가지고 제도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사람이 법을 베풀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을 베풀고
두려움에 빠지는 중생들을 갖다 위해서는 두려움을 잠재하는 걸 무예시라고 합니다.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강 말하노니 너희들은 이름을 말하노니 이름을 듣거나 또는 몸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헛되지 아니하니 너희 모든 있는 고뇌가 소멸하니라. 여기서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 결과적으로 이 관세음보살은 우리 마음을 응용하고 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저 건져줘야지. 건져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건져준 걸로 이래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 관세음보살 역할입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건지는 이것은.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우리들 몸을 갖다 우리 자신들을 갖다 응용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게 무수살보살 우리가 경을 읽다가 지혜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무수보살 작용이고 오늘 저 삼불사 법회가 있으니까 오늘 가봐야지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현보살의 응함이고 이렇게 그 보살들은 우리들을 갖다가 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보살이 있었습니다.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대대로 우리 불교 집안에 참 그런 보살인데 자기 그 아들이 그 군에 종교 감이 됐는가 감이 올라갔는가 하여튼 그 종교 불교의 최고의 그 어떤 자리까지 갔을 겁니다. 지금 그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타 종교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는 것 같으면 종교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그런 말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을 더 하고 나니까 그 며느리가 아들을 자기 종교로 자꾸 이제 오히려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군에서 그 종교 그 참 최고의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그거 갖다가 우리가 군에 가는 것도 무슨 행정감이고 무슨 감이라 그러죠. 감은 보통 보통 스타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 지에 종교감의 지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자꾸 아들을 끌고 가려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를 갖다가 어떻게 이 불법으로 인도할 것인가. 주소도 지내도 안 오고 이 집안에 어떤 그 행사에 전혀 참석이 안 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사경을 해가야 되는데 여기서 삼부사서 놓은 그 사경을 하는데 그 사경을 갖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 일배 한자 쓰고 일배하고 한자 쓰고 일배하고 그리고 그날 다 쓰고 나는 것 같으면 꼭 발언을 하기를 갖다 부처님 우리 며느리 아가를 갖다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딱 그 발언을 날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걸 갖다 알 수가 없죠. 그런 정성을 갖다 알 수가 없어요. 한 질로 다 쓰고 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 주사 지낼 때 우리 참석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묻더래요. 시집하고 나서 제일 반가운 소리더래요. 그 소리가. 아니 너가 앞으로 너가 해야 되는데 참석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묻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참석을 하고 싶으면 꼭 참석을 해라. 근데 저사가 돌아오니까 한복을 입고 내오간에 아들하고 이렇게 며느리하고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이런 기도를 한다. 너가 우리 이 불교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을 갖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그 사경을 하는 거예요. 한 질을 다 쓰고 두 질째 다 쓰고 나니까 그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니 나가는 절이 어땠고 저 따라가 보면 안 됩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왜 안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갔는데 한참 서울에서 이제 절에 다니면서 우리 종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절에 봐가지고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진리가 우리 불교인 걸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 일배를 갖다 세 줄로 썼습니다. 그 보살이. 세 줄로 썼으니까 그 일자 일배 하는 것 때문에 한 줄 쓰는데 한 1년 걸릴 겁니다. 몇 년 걸렸겠죠. 전화 한 번씩 옵니다. 스님, 이 법으로서 우리 며느리 아가를 완전히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법문 듣기를 스스로 자기가 뭐 내가 가자 말 하나도 법문 듣고 행하고 수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그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늦게 발견해가지고 유방 말기암 걸린. 저 강원도 어디 가는 어떤 말기암 환자를 갖다 수행하는 어떤 의사가 거기서 뭐 자연식하고 그래 한 의사 그 이제 입원시키고 정성을 갖다가 완전히 그 며느리한테 이 시어머니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가장 큰 보살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너가 종교를 바꿔야 된다. 무슨 절에 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한 말씀 안 하고 내 스스로 우리 어머니 하는 걸 보고 내 스스로 불교가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기고 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닮아야지. 이런 생각으로서 이 법에 들어딱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성입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 하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살이. 그 법명이 등각지라는데, 등각지는 모각지는 부처님 자리고, 지금 등각지가 미륵보살 계시는 그 지가 몸을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한 자리가 그 등각지거든요. 등각지 보살. 요즘은 소식이 뭐 어떤 거 잘 몰라서 뭐 지금 소식이 끊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 일자 일배한 세지를 갖다가 내가 서울에 나가는 그 절에 부처님 전에 모시기로 그래 스님하고 지금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잘했다. 그게 모시도록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그 참 관세음보살의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겁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부담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종교를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이렇게 내가 거기 오히려 감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되고 이래가지고 절에 가게 되고 가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종교라는 것 같다. 훌륭한 진리라는 것 같다. 비로소 깨닫고 내 스스로 이제 수행하는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며느리가 한답니다. 우리도 어떤 내 주위에 참 그런 지도할 자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말고 내 스스로 기도를 해가지고 이끌어드리는 내 행으로서 이끌어드리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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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면하여 관세음보살 알보문품 혹은 악한 사람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떨어지게 될지라도 저 관세음을 생각하는 힘으로 너희 털것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호랑만수는 도저히 둘러싸고 각각 칼을 잡고 해치려도 저 가능한 생각하는 힘으로 모두 곧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면
호강왕의 명령에 고난 만나 행벌을 당하게 죽게 되더라.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으로 가리고 조각조각 부러지며 혹은 옥에 갇혀 칼을 쓰고 손발에 사슬과 행털에 묶일지라도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으로 저절로 불리어 벗어남을 얻으며 저주와 모든 독약으로 몸을 해치고자 하는 자는 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으로 본인에게 돌아가서 해침을 받으면 혹은 악한 나찰과 독한 용과 모든 귀신을 만날지라도 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으로 그것들이 감히 해치지 못하느니라. 나무며법면하경. 이 대목은 우리가 살다 보는 것 같으면 혹은 법망에 걸리기도 하고 남의 그 죄를 갖다 자기가 덮어쓰고 막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고난인데 이럴 때 관세음보살 부르면 거기서 모두 다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인전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이 법을 이경을 듣는 자는 병죽소멸하고 병이 모두 소멸하고 불로불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옵니다. 병죽소멸하고 불로불사한다. 그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경전을 들음으로 해서 병이 모두 소멸하고 불로불사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어떤 불자가 전화 와서 이 대목을 가지고 스님,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는 그만 이 법화경에 심심이 확 떨어졌답니다. 왜 심심이 떨어지냐 하니까 아니 몸을 받았다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불로불사를 한다 되거든요. 병이 소멸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떤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느냐, 어떤 선지식에 만나서 공부를 하느냐, 혼자서 공부를 해.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위험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 그 이해를 갖다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못했다. 이 불로불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어느 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그 능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대목인데 부처님께서 그 임금한테 묻습니다. 대왕이야, 그대는 불로불사하는 그 법을 갖다 알고 있는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대답하기를 갖다가 하루하루 머리털은 세어가고 이 주름은, 얼굴에 주름은 늘어가는데 내게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한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란 게 몸을 받았다면 누구나가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저 견지서 강물을 본 일이 있는가? 예, 보았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애갓집에 가다 보고 요즘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보고 있습니다. 답이. 그럼 그때 어릴 때 저 견지서 강물을 본 거하고 지금 저 견지서 강물을 보는 게 어떻게 다른가? 똑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임금이 답이 똑같. 아니 물이 매일 쉬지도 않고 흘러가는데 어떻게 똑같겠는가? 부처님께서 반문하죠. 어떻게 똑같겠는가? 그러나 그 물은
옛날 물은 이미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냐 이 말씀이죠. 그러나 똑같다고 보는 그 마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그 불로불사되었으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불로불사하는 것은 색법이 아니고 신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색은 언젠가는 매력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소멸되어 갑니다. 있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전부 색법이죠. 색법은 언젠가는 멸해갑니다. 납작하면 멸해가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라 이것은 신법입니다. 임금이야, 대왕이야, 그때 10살 때 본 그 강물하고 지금 60이 넘은 이때 보는 그 강물이 어떻게 가깝는가? 강물은 이미 시시각각 흘러가고 그때하고 다르지만도 같다고 보는 그 마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도를 갖다 확실히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색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눈으로 보는 건 그냥 이 신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고향 산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때 고향 산천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 거 똑같습니다. 그 고향 산천, 실제 고향 산천은 변했지만 그때 그 어릴 때 보던 그 고향 산천, 지금 나이 들어가서 보는 고향 산천, 그 보는 시각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신법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이리 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이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심이 부르잖아.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은 색이거든요. 물질 아닙니까? 색심, 심은 우리 마음, 불이랍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느니라. 그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우리들에게 이미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있고 못 깨달아서 해서 없고 이것이 아니고 깨달았든지 못 깨달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우리에게 이미 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문이 결과적으로 생사를 뛰어넘는 법문입니다.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오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이 경은 연부제 사람들에게, 이 사바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양약이니라. 병에 좋은 양약이다 했습니다. 그 병에 좋은 양약은 육신을 고치는 양약이 아니고 그 전도된 마음을 고치는 양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법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생산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생산 문제는 당장 여기서 당장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임금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은 너희 마음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 부처님께서 일러줄 때 그 임금의 처신도 잊어버리고 일어서서 놀라운 춤을 추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경전에. 우리도 여기서 춤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예, 다시 오늘 이 관세음보살 본문 개성 부분은 공부를 다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무가면하여 나무무가면하여 나무무가면 무가면하여 제25 관세음보살 본문 어사나 울밑발과 발도의 공포에서도 적한음을 생각하는 힘으로 먼 곳으로 빨리 달아나며 도마뱀과 독사와 살무사와 정거리 도끼를
불꽃처럼 붕뜨라도 저가름을 생각하는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도망가며 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질지라도 저가름을 생각하는 힘으로 응당권 흩어져서 거치게 되며 중생이 꿈에가 핍박을 받아 한량없는 고통이 몸에 닥칠지라도 가늠의 묘한 지옥이 묘히 세간의 고통을 구원하리라. 신통의 힘을 모두 갖추고 지방판으로 널리 닦아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서 몸을 놔두지 않는 죄 있는 세계가 없으며 가지가지 모든 나쁜 관례의 지왕의 축생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점차로 다 없애느니라. 나무며 반면하경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없애느니라.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갖다가 없앤다는 뜻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작은 버러지도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기는 버러지를 살짝 건드려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어떤 그 두려움은 누구나가 생명 있는 것은 다 느끼게 되는데, 이 생로병사의 그 고통에서 점차로 벗어나게 된다, 없어진다. 이제 이 생로병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이거든요. 우리 육신인데 이 육신을 운전하는, 끌고 다니는 마음은 생로병사가 아예 처음부터서 없었던 것입니다. 내 혼자나 만약 생수병사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생수병사는 목숨 가지고 모든 것이 해당되거든요. 모든 것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누구나 같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생로병사에서 거리질 않는다. 이 생로병사는 몸 가운데 늙지도 않고 죽지 않은 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갖다가 뛰어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밴드 글을 올려놨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놀다가들 내 이 진여의 성품에,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진여의 성품에 번뇌가 놀다 간다. 우리 생각은 번뇌 아닙니까? 우리 진여 성품에 생각이 와서 놀다 간다. 바람이 불어와서 저 구름을 걷어가고 나니까 청정한 하늘은 그대로다. 그 구름에 물들지 않고 구름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자성에, 진여법성에 번뇌가 놀다 가더라도 그 자성은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여법성이 있고, 우리 성경법성, 우리 본래 마음, 우리 자성이죠. 거기서 생멸하는 법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은 생멸하는 거 아닙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멸해가고, 이러다 무당에서 생주멸한다고 그랬죠.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먹을 주자, 달라져가지고 다를 이자입니다. 이 멸할 멸자, 생주임을 하루 종일 우리 생각은 생주임을 하고 있다.
그럼 생주임매라는 이 마음은 생멸의 법이고 우리 자성은 징여법성은 생멸이 없는 청량 그대로입니다. 그 청량한 그대로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바다와 파도는 같은 물입니다. 둘이 아니듯이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우리 자성의 바다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이 내려가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꼬리 물고 일어나거든요. 이런데 그 번뇌를 갖다가 지금 그 참선하는 사람들 번뇌를 끊고 깨닫고 성불하고 이랬는데 우리 법화경 정신은 그런 번뇌를 끊고 번뇌가 꼭 보리다. 지금 생각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생사가 열반이다. 생사를 갖다 전부 끊고 열반 얻는다. 생사 그 자체가 열반이다. 번뇌 그 자체가 보리다. 이 법화 정신하고 다른 참선하는 데하고 그게 다른 하나의 의견이 다릅니다. 법이 그만큼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번뇌가 죽을 때 하는 중생을 벗어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 번뇌가 꼭 보리다. 번뇌가 죽을 듯이 일어나도 그 번뇌 일어난 자기 마음을 간주하면 됩니다. 그 간주하는 그 마음이 결국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법화 삼매를 때는 법화 삼매입니다. 실상을 간하거든요.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법화 정신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법화는 번뇌가 꼭 버리고 생사가 꼭 열반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나고 늙고 돌리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없애주는 우리는 벌써 여기서 이런 경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옥하기 축생도 이 삼독도 내 가운데 이 삼악도를 그죠? 내 가운데 있던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정하는 것 때문에 지옥하기 축생 있는 것도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축생이 많은 것도 죽어서 축생까지 들어가겠지. 내 마음이 악동 같으면 죽어서 악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는 전부 이 간선보살 법문품의 이 개성 부분은 신법이다. 우리 마음의 법이다. 어떤 물질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 우리가 또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부분은 다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무밤면하야 나무무밤면하야 나무무밤면하 무밤면하야 제시무 간세음보살보문품 참정강가 청량강가 넓고 큰지의 강가 비강가 차관을 하나니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때없이 청량한 강명인지의 때가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눈의 재앙의 바람을 굴복시켜 바람과 불을 굴복시키고 널리 새하늘 밝게 비추느니라. 나무밤연하경 이 경우를 갖다가 관세음보살 법문품 5가지 가능한 법이라고 합니다. 참된간, 이건 진간이라 그러고, 청정한 간은, 진간을 갖다가 공간이랍니다. 일체법이 공하다고, 공을 갖다 가는 거예요. 공에서 청정한 간은, 가간이라는데, 거짓 가짜를 씁니다. 온갖 있다는 이 물질이 전부 잠시 인연으로 해가지고, 가짜로, 가간으로, 거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넓고 큰 지혜간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중도간이라 합니다. 중도간을 우리가 행안물에 해가지고 모든 그 시시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비간 자간도 역시 가간과 공간과 가간을 갖다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5간은 중도
일심상관이라는 일심 한마음에 우리 상관을 갖다 닦는. 그러면 우리가 가관이라는 것을 공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별도로 닦을 것이 아니고 공이 꼭 가요. 가가 꼭 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도관을 닦는 것입니다. 공이 가요. 우리 마음이 공이면서도 그래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니까 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과 가가 공간이 꼭 가요. 가관이 꼭 공간이다. 공과 가가 둘이 아닌 것을 비추보는 것 갖다가 중도 실상관이라 합니다. 여기서 강제지혜관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비관과 자관은 역시 공간과 가관을 갖다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요 5가지 간이 우리 법화경의 정신인 일심상관이랍니다. 한 마음에서 상관을 닦는 것이다. 이것도 별도로 간을 닦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무무범면하경 제목을 일심으로 부름으로 해서 여기 강대지혜경 간여기가 중도 실상관에 들어가는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 대간선보살 부문품에는 사실 여기서 듣는 우리 도반들뿐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스님의 법문이 한치도 이 법과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 스님의 하나의 생각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만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부분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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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여. 오늘은 간단하게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거 좀 털어놔야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보는 것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라 이러는데 제신민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찍어온 말입니다. 우리말로 부르는 것 같으면 뭐 정치 지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어야 되고, 제명명덕 밝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어야 되고, 제친민은 국민을 갖다가 부모와 같이 생각하는 데 있어야 되고, 제신민은 국민을 갖다 새롭게 하는데 그 문화를 새롭게 하고 삶의 질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야 되고, 제지어 지선이라는 것은 지극한 선에 이르러 거기 머물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극한 선이 바로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친민하고 국민을 갖다가 부모같이 생각하고, 제신민하고 국민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그러한 데 머물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같으면, 지금 그 법사공도편을 보는 것 같으면 이 법화행자는 속세간의 경건을 잃거나 받아들이거나 세상을 다스리는 말을 하거나,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 말입니다. 자산업, 일단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그런 자산업을 전부 정법에 순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정치하는 이야기를 해도 실상을 깨닫고 실상에 머문 자는 전부 정법에 순응한다 했습니다. 그 정법에 순응한다는 것은 전부 실상과 더불어서 서로 이해되지 않는데 성품이란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정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듣는 게 그런 의도적입니다. 옛날에 친박, 비박 이리 찾다가 결국 뭐습니까? 쪽박 찾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친박, 비박 찾다가 쪽박 찾는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 하는 고놈이 진짜 가짜거든요. 나는 진짜다 하는 고놈 진짜 전부 가짜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 제목 봉창을 하면서 우리 그 사이트에 전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그 절에서 굉장히 비방이 들어왔는데, 비방이 어떻게 들어오냐는 것 같으면 그 절에서는 실상모범이라는 걸 불렀습니다. 실상모범이라는 것이 부르는 게고, 나무모범이라는 부르는 것은 저 일본 사람 뽐받아가 부르는 거다. 이래가지고 가짜다 이래가지고 비방이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이트에 올리면 진짜 하는 그놈이 진짜 가짜다 해서 그러고 나서는 비방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친윤이다, 반윤이다, 비윤이다 해가지고 또 쪽팔 일이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는 민주정치입니다. 권력을 바라보고 권력에 거기에 쫓아가는 정치는 똘마니 정치입니다. 이 똘마니가 우리 소소한 우리 국어더라고요. 나는 어디 비석인 줄 알았더만. 정말로 친윤을 갖다 부르짖고 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 앉아야 됩니다. 그걸 행정부를 갖다 하는 게 아닙니다. 친윤이다 앞에 서는 것 때문에 전부 이건 가짜입니다. 옛날 친박 비방하다 쪽박 차는 그런 꼴이 나옵니다. 그 위에 유튜브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 특히 지금 여당 정치하는 사람 듣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행정부를 위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뒤로 문을 설 줄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치하는 이야기도, 사업하는 이야기도, 살림살이 하는 이야기, 지속적인 이야기 해도 법원이라는 사람은 정법에 순응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참 먼 길에 그동안에 지난주에 오시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오늘 그래도 참 날씨도 좋고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제천서 박혜신 법사님하고 또 도반들이 오시는데 먼 길 오시는 수고는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그 보리수 우리 지적 여러분의 참 귀여운 그 따님이